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녀, 건강, 물질. 이거죠. 자녀, 건강, 물질.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마음 상할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다 좋죠. 거기에 목사님이 그런 거 기도합니까? 시험 들 사람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어요? 또는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를 만나서 고심하고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봐요. 자녀 문제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하고, 경제적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하고, 믿음 생활 올바르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바르게 해야지.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 시험 든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건가? 그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당면한 문제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가?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현재 눈앞에 있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거는 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이러든지 저러든지 주님 잘 섬기고 살기를,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기도할 때에 아멘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는 기도 내용을 지금 기록해 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9절에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기를 기도한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여러분, 지혜는 정신적 어떤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단어고요. 총명은 사물에 대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로 쓰이죠. 지혜와 총명 같이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지혜와 총명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많아요. 총명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냥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래서 신령한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당하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지혜와 총명이 이런 의미죠.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기도 해요. 영지주의자들은 뭔가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거예요. 영적 지식, 영지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이단이거든요. 그런 어떤 사람에 의한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지혜와 총명해야 돼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성령에 의해 통치받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안티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아주 지능적인 안티크리스천들이 있죠. 아주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다스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지혜와 총명은 그 결과가 뭘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똑똑해, 우리가 그런 표현 쓸 때 저 사람 진짜 지혜 있어요, 진짜 똑똑해,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계산이 빠르고
자기 이익이 되는 쪽을 빨리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진짜 똑똑해.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똑똑한 건 뭐예요? 진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진짜 지혜로운. 저 사람 참 지혜로워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자기 이익, 사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둔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거죠. 비록 내게 손해가 되고 그 길이 좁은 길이요 험난한 길일지라도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야 하고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 피해가고 또 좁은 길도 피해가고 나한테 손해보는 길은 다 피해가서 고실고실하고 편안한 길 그 잘 걷는 사람은 진짜 똑똑해 저 사람. 그러는 그게 아니라 고생스럽고 험난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걸 분별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요즘 사람들 가만 보면 똑똑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 과거에 계급 사회일 때는 그게 딱 분명하잖아요. 계급 사회일 때는 위에 사람이 말하면 밑에 사람은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게 계급 사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하면 여기서 한마디 하고 여기서 한마디 하고 여기서 한마디 하고 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다 똑똑해. 다 똑똑하고 다 자기 생각이 맞아.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는 거죠. 부부 간에도 갈등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갈등하고 내 말이 맞다, 내 주장이 맞다 해서 갈등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갈등하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갈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잖아요. 그렇게 내가 더 지혜롭다고 갈등하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 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결과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10절 후반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10절 후반절은 9절 10절의 내용에 문법적으로 보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사느냐? 먼저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데요. 그 선한 일이 뭔데? 선한 일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특정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선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가장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즉 선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런 의미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라. 지식이란, 여러분, 지식이란 쌓여진 지식 위에 또 다른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곧바로 고등학생 수학을 가르칠 수 없죠. 처음에는 덧셈을 가르치고 뺄셈을 가르치고 곱셈을 가르치고 나눗셈을 가르쳐가면서 그 쌓여진 지식 위에 점점 더 어려운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초보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식물을 먹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 신앙 지식도 점점 쌓여서 이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가면서 우리의 경험이 점점점 쌓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점점점 쌓여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지식은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고 성경 통독한다 해서 한 달에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쌓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거죠. 참 신앙생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면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거 별거 없더라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영적인 관계,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낸 사람은 내가 살아보니까 다 주님의 뜻대로 되더라. 현재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더라. 이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왜? 내가 살아봤더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내가 살아봤더니 그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당장에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누군가가 거기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경험을 인생을 통하여 터득한 거죠. 그 인생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쌓여서 지속적으로 자라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세 번째는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의 삶이에요. 가시밭길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드니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강하여져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기를 기도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후 승리도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산에서 저 산을 통과해 갈 때 터널이 있잖아요. 터널을 싹 들어가면 어둠이 싹 뭐 요즘 터널은 긴 것은 막 10km 되는 것도 있어요. 터널 들어가서 그러면 그 어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터널을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끝이 나오잖아요.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걸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최후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강하여져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과 역경을 잘 헤쳐나가기를 기도한다 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땅 끝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땅만 쳐다보면 때로 고민돼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옳지 않는 사고를 당하는지 시험 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시험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볼 때 그 모든 근심과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상급이 있다 하는 거죠. 정리할게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움받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은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고 어려움도 잘 견디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총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선한 일에 힘쓰고, 그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자라나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견뎌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 상급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나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